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참 1년 한 해를 달려오느라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새해도 복을 받읍시다. 아멘. 참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 참 이것도 은혜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또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날아가는 순간까지 이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찬양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참 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원 그러면 뭐도 있다는 거예요? 투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 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 내년도 표가 뭔 줄 아세요? 내년도 표.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좀 인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절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새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 제가 이 목회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좀 날마다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딱 제가 선택한 거예요. 매일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아동부도 마찬가지고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 장년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성경을 딱 잡고 요 새벽 예배 말씀도 요 본문을 통해서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리 구역 교사들이라든지 또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2주에 걸쳐서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할 것인가, 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영적인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이 말씀과 또 저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또 공부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좀 삶을 살려면 경건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이거를 좀 알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에요, 양. 그럼 하나님은 뭐로 표현할까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다. 시작. 아멘. 근데 양들에게는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 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첫째로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바로 앞만 보지 멀리 있는 것들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력이 약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은 시력이 약하다. 근데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쉴 만한 물가가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가야지 먹을 걸 먹고 물가로 가야지 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양은 스스로가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력이 짧아가지고. 시력이 짧아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보이는데 영적인 것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은 보이는데, 명예는 보이는데, 권력은 보이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이는데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좀 떠야 되는데 이 눈을 뜰 수가 없네. 왜?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천국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대요.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4편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각이 있어서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를 줬느냐? 지각을 주셨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한번 보려고 했는데 다 치우쳐 함께 뭐가 되었다? 더러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없더라. 천국에 대한 가치,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다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대. 그러니까 양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도 없대. 한 명도 없대.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의 길로, 영적인 길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구나. 두 번째로 양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대요. 여러분, 양들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 참 은서가 다 엄마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야, 세대를 통합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근데 은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누구만 딱 옆에 있으면,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 왜? 누가 막아주니까. 엄마 아빠가 막아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양인데 우리의 대적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은 뭐냐? 마귀래요. 그 마귀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대요.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모든 걱정이 없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딱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함자리에서 목자만 있으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목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시력은 약하지만 청력은 뛰어나. 함자리에서 청력은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실제 양이 그렇대요. 저기 중동에 사는 양들이 있잖아요. 시력은 약하지만 뭐는 뛰어나다? 청력이 뛰어나대. 그래서 양들은 뭐를 듣고 따라가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대요.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듣고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잘 보세요,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뭐다? 도둑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딴 데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도둑놈이다. 자, 2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자, 양은 누구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자, 그 다음 절. 자,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뭐를 아는 거로?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 양들은 이 귀가 뛰어나.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은 듣고 따라가지만 싹군의 음성은 듣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청력이 뛰어나다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이 청력이 자꾸 잃어버리네.
싹군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양은 청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면 뭐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살아.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만 따라가면 산다. 자, 그러면 경건의 시간이 뭐예요?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양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양의 특징은 시력이 약하다. 또 양의 특징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청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경건의 시간이 뭐냐면 양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시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따라가면 나의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은 내 생명을 유지하는 시간이에요. 생명 같은 시간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시간은 생명 같은 시간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이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없대요. 그것 가지고 나를 보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양이 자기를 보호하고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한 달에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저를 보세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경건의 시간에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말해요. 경건의 시간에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 자, 이것을 어디에 좀 찾아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무슨 훈련 받았어요? 두 가지 훈련을 받았어요. 첫째는 매일 뭐를 거두러 갔죠? 만나. 매일 만나를 거두러 가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나 훈련과 안식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훈련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의 근거를 어디에 찾느냐?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줬죠? 오늘 이 성경 암송할 때도 중간중간에 성경 퀴즈가 나온대요. 여기에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퀴즈에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재용 형제, 그렇죠? 재용 형제가 사회를 보는데 선물을 준비했대요. 좋은 거 준비했지? 네. 사비를 들여서도 막 준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사비를 드렸을까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줬어? 이삭. 그렇지, 이삭. 그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줬죠? 야곱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자, 야곱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이? 그 12명의 아들을 외워보세요. 그러면 못 외울게요. 그렇죠? 그냥 12명을 줬어.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 그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70여 명의 식솔이 되는 거예요. 그 70여 명의 식솔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에 뭐가 들어왔죠?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흉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때 때마침 그 아들 중에 요셉이 어디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 흉년을 피해서 야곱의 식솔들이 어디로 갔더라? 애굽으로 들어갔더라. 여기까지가 창세기 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게 나와요. 창세기 끝이 그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딱 펴보니까 그 70여 명의 식솔들이 한 40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약 한 4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4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70명의 가족들이 몇 명이 되었더라? 남자만 60만 명. 남자 20대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여자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국민을 만들겠다는 백성.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과정 속에 광야 40년 동안에 뭐를 주느냐? 만나 훈련을 시킨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이걸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 그 죄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뭐냐? 광야 같은 삶이에요.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하라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에 성경적 근거를 어디에 찾느냐? 이 광야 40년간의 만나 훈련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려면 누구 만나야 됩니까?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있더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더라. 그러니까 말씀 이꼬로 하나님이고 말씀 이꼬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구나.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 훈련을 받잖아요. 그 만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훈련의 비결을 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경건의 훈련은 매일 해야 돼. 한 달에 매일 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뭘 거두러 갔죠? 그 매일 했을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했을까요? 매일 했어요. 여러분, 만나는 매일 먹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지 않으면 뭐가 없어? 힘이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내 영이 살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 생명이 유지된 생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운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막 불평하는 사람, 날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걸걸걸 하는 사람은 뭐가 좀 짧은 사람이야? 입이 짧은 사람이야. 입이 짧은 사람. 여러분, 밥 먹을 때 진짜 복스럽게 먹는 사람, 뭐를 줘도 막 맛있어. 어떤 사람은 돌을 씹어도 어떻게 해, 막 소화를 막 시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일할 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막 뭐든지 시켜보세요. 내가 할게요. 왜? 뭐가 넘쳐? 힘이 넘쳐요. 힘이 넘쳐. 그리고 막 돌도 막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돌도 씹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막 김밥 나올 텐데 김밥 드시면서 이게 뭐야, 이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밥이 때로는 맛없다 할지라도 이야 진짜 맛있네. 라면, 오늘 컵라면 나올 거예요. 라면 조금 덜 익었다 할지라도 오 엄청 맛있네. 그렇게 먹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막 육신이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아멘 막 받아 먹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막 건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먹어라? 매일 먹어라. 한 달에 매일 먹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경건의 훈련의 특징이 뭐냐면 방법이, 첫째는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한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갔어요. 뭐를 거두러 갔느냐? 만나를 거두러 간 거예요. 근데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래요.
여기서의 포인트가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육의 음식이 아니라 영의 음식을 좀 먹어야 돼.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명예도 있는데, 권력도 있는데, 돈도 있는데, 살만한데 왜 가정이 힘들어지고, 왜 인생이 힘들어지고 자꾸 괴로울까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저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목사님, 전 건강만 하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다 행복합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오히려 더 불행하더라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은 막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막 반에서 1등하면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1등하는 애들이 불행하더라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똑똑한 애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여러분, 반에서 꼰뚱하는 놈들이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인생의 불행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더라고.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 정도 생겼으면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너 정도만 생겨도 살만해. 자, 시작.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저 정도 생겼으면 막 할렐루야인데 더 이뻐지려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여기를 자꾸 만져.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왜? 그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먹어도 배고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속이 허해서 그렇대. 속이 허하면 뭐를 먹어야 되느냐, 고기를 먹어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고기를 막 구워주는 거예요. 왜? 이거를 먹어야지 속이 든든하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 속이 허하면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 훈련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는 게 만나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만나 훈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래, 만나 훈련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따라서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그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 거두러 가야지 생각만 하고 잤어. 근데 계속 잤어. 그러면 만나가 거두어져요, 안 거두어져요? 안 거두어집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광야로 좀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살아. 자, 생각만 한다고 해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불을 박차고 좀 어떻게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야 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의 장소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제가 우리 큐티 세미나 하는데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골방이 있습니까 하니까 골방이 어디냐? 침대 위가 골방이래. 아, 할렐루야, 좋아요. 그러나 그 침대 위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실로 간다든지 아니면 식탁 위로 간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한 10분, 20분, 30분 말씀을 좀 먹어야 돼. 여러분, 생각만으로 공부 못해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건강합니까? 못 건강해요.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고 그 바뀌어진 생각이 내 몸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불을 박차고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이불을 박차고 광야로 좀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경건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매일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경건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불을 박차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왜 경건의 시간이 그토록 중요하냐? 첫째로, 경건의 시간은 생명 에너지예요. 한 따라서 생명 에너지가 됩니다. 시작.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뭐를 놓는데요? 숟가락을 놓는다 그러잖아. 숟가락 들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숟가락을 들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죽을 때가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가 되면 숟가락 들 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뭐를 제일 먼저 끊느냐? 곡기를 끊어요. 곡기를 끊을 때 육신의 생명이 스탑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죽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숟가락을 놔버려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스탑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걸 스탑해버려. 여러분, 그러면 머지않아 내 영이 병들어집니다. 말씀을 먹지 않냐고 어떻게 영이 건강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물론 날씬한 건 좋지만 날씬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 곧 어디로 가요? 곧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산소만 먹고 살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몰래 뭔가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을 먹어야 살아보자. 시작. 왜? 그게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야.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다시 거듭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born again, 태어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영으로 태어날 수도 없고,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태어난 영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뭐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뭐를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좀 사모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영의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구나. 두 번째로, 이 경건의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은 활동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활동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시작. 여러분, 활동 에너지가 뭐예요? 일한다는 거잖아요. 일해야 돼. 여러분, 사람은 뭐 해야 살아요? 일해야 살아요. 그러니까 은퇴한 분들도 뭐 하려고 자꾸 그래요? 일하려고 그러잖아요. 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일하려고 키우는 거예요. 왜? 그 개똥 채워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 산책 시켜줘야 돼, 안 돼? 개 산책을 시켜줘야 돼.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루에 1시간을 막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 일이잖아요, 일. 여러분, 사람은 뭐가 있어야지? 일이 있어야지 만족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어떻게 먹어요? 깨작깨작 먹어요? 아니면 아침 밥 먹고 또 뭐 먹고 새참 먹고 또 뭐 먹고 점심 먹고 또 뭐 먹고 또 새참 먹고 또 뭐 먹고 또 저녁 먹고. 그러니까 일꾼들은 뭐를 많이 먹이느냐? 밥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왜? 힘이 나잖아, 힘이. 그러면 말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일하는 사람 안 먹이면 자꾸 뭐가 나와요? 자꾸 뭐가 불평이 나와. 이것도 안 주냐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막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점심을 갖다가 막 기똥차게 사줘 보세요. 막 짜장면 같은 거 말고 갈비탕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비싼 거 막 몸보신하는 거 드리면 기분이 좋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할 때 자꾸 불평이 나오는 사람, 염려가 나오는 사람은 뭘 안 먹어서 그래?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 여러분, 말씀을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새참처럼 어떻게 해요? 암송한 말씀을 또 막 끄집어내서 먹고. 여러분,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새김질 한다는 게 뭔 줄 아시죠? 위에 들어갔던 것을 다시 욱 하고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씹는 거예요. 그리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말씀인데 그걸 탁 끄집어내는 거야. 그리고 묵상해. 그리고 또 넣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능력 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가정에서도 능력 있게 일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 주신 뭐예요? 사명의 땅이에요. 거기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그래,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능력 있는 사명, 능력 있게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이 경건의 시간을 꼭 해야 되느냐. 경건의 시간을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시작. 자, 그게 에베소서 5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자,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어두움이라. 근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빛의 자녀.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속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430년 동안. 뭐로 살았다고요? 노예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세상 근성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근성을 끄집어내려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근성이 들어왔느냐? 죄의 근성이 들어온 거예요. 죄의 근성. 여러분, 죄의 근성은 금방 바뀌지 않아요.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born again, 거듭남은, 태어나면 금방 태어나지만 그 태어난 생명이 어떻게 해요? 잘 자라려면 그 속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금방 바뀌지 않아요. 주님을 자꾸 만나야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마다 빛의 자녀들처럼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수 만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성을 못 버려요? 죄의 근성을 못 버리고 있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 만나는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 정말 이 속사람의 이 생각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네 번째로, 자,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뭐 할 수가 있느냐? 무장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저는 요즘에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3년째 전쟁을 하고 있어요. 3년째.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중동 전쟁은 지금 석 달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음번에는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가장 확률이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안 돼 그래도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강대국인데 우크라이나도 지원해야 되죠. 이스라엘도 지원해야 되죠. 만약에 한국에 전쟁 나면 한국도 지원해야 되죠. 그러니까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무기 지원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잖아요. 왜? 서방의 모든 이 사람들의 관심이 딴 데로 가는 거야. 근데 또 다른 곳에 전쟁이 터졌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걸 보면서 뭘 깨닫느냐? 그래, 어째든지 무기가 좋아야 되겠다. 그렇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인도하려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아시고, 아니,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장된 군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삼키는 자를 찾기 위해서 막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터 속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용사가 돼야 되는데, 강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승리하는데, 그 무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뭐를 차고, 허리띠를 차고, 의의 뭐를 입고, 흉배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전쟁이 많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도 없을까요? 저는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저기 공동묘지에 가야지 뭐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이라. 그 목자 대신 주님이 주시는 무기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당시 신부들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성수를 가지고 다녔대. 성수가 뭐냐면 거룩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물을 탁탁 쫙 뿌리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진짜 성수가 뭐냐? 물었어요. 진짜 성수가 뭐냐라고 해요. 이 물이 귀신을 쫓아내는 성수냐, 아니면 네 속에 영접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수냐? 뭐가 진짜 성수일까요? 물이 성수가 아니라 나의 것으로 영접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귀신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으로 이 귀신의 사탄의 목을 어떻게 해요? 숨통을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는 좀 그런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또한 특징이 뭐라고요? 귀가 잘 들리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한 해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가오는 새해도 동일하게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인생과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으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자동적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매일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광야가 있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만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